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7장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었고, 이에 이삭은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라기와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말라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인용한 이 두 개의 본문에 의하면 에서와 야곱이 어미 태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사건건 다투다가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고 또 축복 기도의 내용대로 형을 제치고 이삭의 계보를 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이를 가리켜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 예정론을 확대하여 구원의 문제에 적용시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느냐 혹은 멸망에 이르느냐의 문제도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예정론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예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론으로 논쟁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 생각하면 결론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두 아이를 낳아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다른 하나는 저주와 멸망받기를 바랄까요? 또 하나는 축복받도록 정해놓고 또 하나는 멸망받도록 정해놓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저주와 멸망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미리 택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 중에 동생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성경에는 이 본문 문제뿐만 아니라 얼핏 볼 때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수천 년 전에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들로 쓰여졌죠.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언어와 표현의 특징, 본문과 기록자의 의도 등등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을 본다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매를 들어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어. 꼴보기 싫다 등의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은, 그리고 왜 너 같은 녀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은, 꼴보기 싫다 라는 말은 오히려 이 문자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뜻은 정말로 문자대로 에서를 미워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여러 가지로 야곱보다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신함으로써 신앙을 등한히 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하시는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야곱은 형보다 신체적인 조건도 약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모가 나 있고 약점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자신의 약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야곱으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만한 삶을 살았으니 너무도 기쁘시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신 것은 에서와 야곱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이겠죠. 성경의 이야기에는 문자적 내지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문자 내지는 표면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의미 혹은 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때론 감춰두고 암시하고 축약한 방식으로 표현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문자에 매이기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앞과 뒤가 서로 상반되는 혼동과 그리고 오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 외에도 물로 심판하셨다, 불로 심판하신다,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다 등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정론, 결정론, 섭리 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이나 심판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법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집행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문자적인 표현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4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